드디어 마가복음 강해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사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예배 때에는 전부 다 이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그냥 이런 성경 잘 찾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참 편리함도 있습니다만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마다 연관되어 있는 거, 또 달리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해설 성경이 많아가지고 성경 말씀 외에도 성경을 쫙 펼치면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면 보십시오. 어떤 숫자가 써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자가 써 있었는데 그렇게 작은 2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지금 본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본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본은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사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따지면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 후대의 사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마가복음 원문 성경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거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자기는 9절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책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은 책 겉장이나 마지막 표지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고대 사본에도 얼마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문에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은 조금 뭔가 부족하게 끝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 이후에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야 한다. 성공한 자는 성공한 자대로, 헌신한 자는 헌신한 자대로,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대로 헌신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그 허전함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대로 그 회복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부활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마가복음에, 원래 마가복음 원본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일까? 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일까? 한 번쯤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사본에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어떠한 심정으로 설교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서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들, 누가복음의 기록, 마태복음의 기록,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차용해 왔다는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원문에 9절 이하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버릴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 후대에 첨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있었던 성경 말씀의 9절, 복음서들과 그 사도행전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뒷부분을 채워 넣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이 교회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 이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9절 이하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이 왜 살펴볼 의도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이하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란 기록이 나옵니다. 자, 12절과 13절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낭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거부합니다.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 왜 믿음이 없니?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완악하다, 이것은 지금 부활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옛날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에 와서도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소식 전해졌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 아마 기억할 필요조차 느끼지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완악한 부분들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마음의 완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완악함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전파는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동경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만민에게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관주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 온 창조 세계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원어로 된 사본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의 성경을 믿고 있거든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새롭게 지금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과 시편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저도 가끔 참조를 하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편협성을 조금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에게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일명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반드시 그 대상이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렇게 읽어도 성경의 내용과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피조 세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와 관련돼서 복음의 편협성을 조금 뛰어넘기를 원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제시합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빠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책이 너무나 많아요. 사복음서에 대한 책들, 내용이 뻔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책들이 출판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겠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책을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좀 더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해서,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조금 더 복음을 깊이 경험해서 나도 좀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러한 설교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확신이 없겠습니까? 청년 시절 노방 정도도 해봤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부목사가 되어서 청년부를 지도하는 시절에는 어촌이나 산촌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한 수련회가 일반 수련회보다 훨씬 더 은혜 있다는 것을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출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72번째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제가 표절을 하거나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가지고 짜집기를 하면은 어떻게 감히 제가 출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자료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출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설교 때문에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마가복음 이 설교집을 출판할 정도로 제 마음이 들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행위나 율법이나 이것이 아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 때문에 제가 출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느꼈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는 복음에 깃든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이란 정말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를 포기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살펴보셨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이러한 사람들을 포기치 않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의 편역성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를 너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 감동 속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발견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색다른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실적으로서 또 복음 제시의 방법으로서만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정말 감격적인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편협한 복음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뭔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저는 그 복음은 김 빠진 사이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김 빠진 콜라, 오래된 사이다가 있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걸 먹으면 밍밍합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마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김 빠진 사이다처럼 사람들에게 의미 없고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일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너무나 편협하게 구원의 방법만 제시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빠져있지 않는지 우리가 되도록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확신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진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방법으로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지 못하는 편협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 몇 명에게 전파했는지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신비로움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던 따른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신비로운 현상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채는 어떠한 그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가 있거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신비로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심정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참되게 증거했을 때에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놀라운 능력이,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선포하면 자연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뒤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10월 13일에 첫 강해를 시작해서 2022년 1월 마지막 주에야 드디어 마가복음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이야기하는데 뭔가 신비로운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는 끝이 나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 복음의 편협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